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풀리는 기색이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는 이때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신 우리 데이튼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안식일에 큰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저희 집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의 100세가 되시는 그러한 날이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가족들과 줌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의 생애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 어떻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또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그 나름대로 저희 어머님께서 호상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100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이러는 일에 마음이 모두지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또 근심도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과연 나의 신앙과 내 가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뜻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미 후에 본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이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고자 각자 처한 곳에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 각자의 심령에 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아 기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때에 힘겹게 병마와 투쟁하는 분들과 일선에서 치료와 간호를 하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으로 체험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을 기다리는데 봄이 계속해서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고대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도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더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믿음을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늘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 김성준 성도님의 그 생신을 저도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달력에 표시된 것을 이렇게 보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르신이 10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장하는 사업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쉽게는 우리 의료 사업,
의료용품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검사하는 그러한 그 약품을 만들고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이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이 잘 될까요? 건강 보조식품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면역성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고 건강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음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그 다음에 중고 물품 판매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새 물건을 사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하지만 중고 물품은 좀 싸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파는 것도 많이 판다 그래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서 사업을 이렇게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기물들을 팔아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또 잘 된다고 해요. 또 어떤 사업이 잘 되냐면 명품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의외죠?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빈익빈 부익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잘 되는 사업이 복권 사업이랍니다. 예, 사람들이 뭔가 어려워지니까 요행을 바라고 이런 그 복권에 또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되는 사업이 온라인 게임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집에서 게임하느라고 이런 온라인 게임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식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오락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옛날 같으면 좀 쉬고 싶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쉬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더 오락이나 게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건설적인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은 정말 좋은 기회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자체가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도 바울도 말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운 날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즐겁지 않은 날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 기회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뱀의 모양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면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랬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뱀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서 하와와 대화를 하고 유혹을 하고 범죄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정신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하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다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한다면은 우리는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속에 어떤 정신을 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봉사를 하고 때로는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평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봉사를 힘들고 즐겁지 못하게 만들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행동, 내가 화를 내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그 이면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돼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 이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왜요? 도마가 제자들이 처음 가지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도마는 아직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 차이를 다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마음에는 확신이 들었고 평안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제. 근데 도마는 그것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이 행사를 고역으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의 안식일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요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신 날로 여겨야 한다. 만일 그들이 바르게 교훈을 받는다면 그날을 그렇게 여길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행사를 고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르게 교육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이요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라 그랬고 그것은 또 존귀한 날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카도시라고 성경에는 그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근데 그것은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날. 이 안식일은요,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날,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안식일 빼놓고요. 장례식? 결혼식? 생일잔치? 그런데요, 여기 이 세상에는 그런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뭔가 사람에게 비교한다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말을 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특별하게 여길 사람은 내 배우자죠. 근데 그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 생각하면서 안식일에다가 이것을 비유한다면 주말 부부하는 사람이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 부부를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전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루를 함께 보내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야 되겠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느낌이 그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고, 우리도 그날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에 우리가 구별해 지킵니다. 그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깨어있는 삶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죠? 이 기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도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오심도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분의 편지를 읽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즐거워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한 즐거울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은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되어 구별된 날이 되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과 어떤 모임보다도 더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안식일에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못 왔다 그래요. 교회를 못 온 것도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그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시간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향해 계시는데 우리는 그 날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하늘나라의 삶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그 안식일을 존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만나고 싶지 않지만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어요. 당신과 한 집에 살고 싶어요. 그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거기 조금 몇 절 더 띄어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 말씀은 이 신랑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이 날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꾸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예식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서 3장 13절에는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감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 길로 행하는 것, 오락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뭐라 했냐면 낙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가지고 삶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이 많다고 다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재물이 풍성하다고 건강하다고 즐거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난해도 정말 어렵게 살아도 항상 즐겁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낙을 누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마르고 빈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돼요. 사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는 사람마다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말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갑고 냉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은 따뜻한 사람도 있고 겉과 속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세요. 다 아신데 우리에게 그런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 1장 17절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요. 그것은 뭡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헛 이야기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에요. 여기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 완악함이 있습니다. 완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그 악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종교적 행사는 계속 했어요. 예. 성전에서 봉사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그것은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기도에서 벌써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날을 지키기를 너무 힘쓰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날을 정말 하나님과 기쁨의 날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또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온전한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사야 58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 첫 번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넷째 계명에 들어있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업적인 일, 노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말했지만 이사야 58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발. 두 번씩 다 말했더라고요. 내 발, 내 길을 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이 이사야 58장에서는 관심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락을 행치 않고 오락을 굳지 않는다고 또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한 것이 뭐냐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안식일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오락과 내가 가는 목적지들, 그리고 내가 사업적인 일들, 그런 것들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왜 다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나 일하러 가야 돼. 회사 일하러 가야 돼. 나 뭐 저거 수리하러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루를 구별해서 주었어요. 희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사랑의 측면에서 보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든지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떠나서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는 남녀가 만났는데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안 하고 여기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이서 같이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이거를 하니까는 이 상대방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랑 만나러 왔는데 지금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과 온전히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보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더 신경 써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주목해서 보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기별을 민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훈련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산 믿음으로써 날마다 자녀들을 주님의 제단에 묶어 바치지 않았다. 이러므로써 많은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도록 허용받아 왔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썼어요.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여기 주님의 제단에 그 자녀들을 묶어 바치는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단에 그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그 이삭이 그것을 다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삭이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면은 이 이삭이 그것을 거부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부족했지만 아버지의 그 교육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교회 증언 5권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오락을 위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나머지 엘리의 전례를 따름으로써 그들에게 아무런 지배력도 행사하지 아니한다.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녀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직에 있을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힘든 일이에요. 부모가 완전히 그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자연 속에 머물기.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는요, 이 자연 속에 나가가지고 20분만 있으면 행복감이 그 마음속에 느껴진대요. 왜 20분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계속 컴퓨터 보고 뭐 다른 거에 뭐 몰두하고 그냥 막 전화하고 막 그런 일 하다가 자연에 나가도 금방 그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럴 수 뭐 금방도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연 속에 머물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뮤지엄에 관광 가면은 많이 가요. 근데 뮤지엄에 가가지고 그림 그린 거, 뭐 조각 같은 거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만든 사람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천연계에 나가면 누구를 보게 돼요? 그 작품을 보면서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해야 돼요. 관찰하는 거는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좀 지긋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죠. 유명한 시가, 한국에서 유명한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지 예쁘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하나하나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요. 사실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 하나하나도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죠. 말씀을 읽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할 수 있어요. 안식일 날.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가족들과 혹은 지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기나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게 많죠? 물론 젊은이들은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천연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가르치라. 그들을 노천과 웅장한 나무밑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놀라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보도록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주관하는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한 법칙을 만드시사 이 법칙들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천연계 속에서 이 만드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천연계의 모든 것들이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제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견딜 자.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안식일은 왜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식일이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죠. 결국 우리는 그 날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인내심이나 어떤 극기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울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결국에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즐거운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주는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지 못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우리의 사랑이 정말 계속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미 73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날 안식일 주가 축복하신 날 전지 창조하신 주 이날 성별하셨네.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법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엿새 날이 저물어 안식일을 이를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찬미하며 기도해.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법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세상 쾌락 버리고 속된 일을 금하라. 아름답고 좋은 것 한 건너편 있으니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법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구속하는 은혜와 승리 강구하면서 주의 능력 힘입어 거룩하게 지키리. 귀한 축복의 안식 주가 허락하신 법 우리에게 영원히 표징으로 주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시는 주님을 남은 자가 되어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이 섬기며 또 이 안식일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과 하나 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